헬라의 단어로 번역된 말로 인하여 예수와의 명령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로 큰 혼동을 겪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회복이라는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하여 이렇게 토라를 가르치면은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막 무디라든지 그 다음에 감리교를 시작하고 뭐 장로교를 시작하고 이런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왜 그런 종들이 히브리 뿌리를 몰랐는가? 그때부터 했으면 됐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의 이 토라의 가르침은요, 마지막 세대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죽고 말씀을 받으신 세대는 직접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신명기와 같은 마지막 토라 회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광의 예수와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세대입니다. 이 욤 아카론 마지막 때의 회복운동이 토라의 회복운동이 바로 예수와의 영광을 볼 세대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마지막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신약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들의 결혼 계약 또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예수와 때문에 상속받는 엄청난 이 상속 또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되는 지시상 이런 것으로 참조가 되고 인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 좋은 뜻을 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부정적인 율법주의다 라고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죠. 저도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번역도 정말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올바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히브리식 훈련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과거의 신앙생활에 그 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허송생활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참 저에게도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이 데바림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로우, 율법,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과 토라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말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혼선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라하고 율법이 같지가 않은데 같다고 하니까 토라를 가르치면은 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왜 이렇게 혼선을 가져왔는가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이 서방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성경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 온리 운동을 하는 신학회가 있고 또 그것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때부터 사실상 인쇄를 해가지고 대량 보급을 할 수 있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람이 기록을 하고 또 제한된 의미에서 전해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이 널리 보급될 이 즈음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막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가요.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 아주 그냥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대에 같이 동시에 일어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토라의 히브리 관점에서 본 진정한 의미를 크게 훼손을 시켰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잘 모릅니다. 차라리 킹 제임스 버전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잘 소개됐더라면 여러분과 저도 그 훈련을 받은 선교사로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1611년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고 보급된 데가. 그래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히브리 단어는요. 언어학적으로 linguistically 단어와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2세기부터 3세기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전후를 해가지고요. 큰 변화가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째, 그동안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권위를 가졌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다들이 2세기에 3세기에 그때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구전이 있었어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이 전통 구전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토라 이상으로 수준을 높였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기록된 이 토라보다도 더 권위를 가질 때가 많아요. 이 탈무드가 토라보다 더 정확하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 제국을 통일시키는 헬레나이즘. 이 헬레니즘이 혁신적으로 막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 영향력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된 이 전 세계는요 종교를 하는 이 헬라 사상의 종교라는 그 우산 밑에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종교 또 유산 밑에서 점점 융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컬 모델입니다. 전 세계가 전부 헬레니즘화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이 그때부터 헬레니즘적으로 굳기 시작하고 종교도 그렇게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 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은 히브리 토라의 헬라어 번역판 셉투어전 70인의 번역이 이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70인역의 토라가 나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적에도 꼭 토라의 원어를 통하여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70인역 번역으로 그것을 리소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판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번역판이라는 것은 70년이라는 것은 토라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통용되고
히브리 말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굉장히 지금의 영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토라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해석의 원천이 히브리 뿌리 이 히브리 성경보다는 이 헬라어 번역판이 더 중심이 되고 또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히브리어 성경의 이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이해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 사상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율법주의적입니다. 로우 하면은 막 억누르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확실한 개념을 줍니다. 지시상, instruction.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적에 여기는 히브리어가 있고 여기는 헬라어가 있고 여기는 영어가 있고 여기 한글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히브리 말 빼는 거는 전부 나머지 언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씁니까? 한국어도 좋고 영어는 미국 사람들에게 좋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에게 좋고 다 언어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히브리 성경의 원 의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해 준 그것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이며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 데바림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날 이 말씀을 전할 적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이 데바림 이 신명기를 보면은요 거의 동사가 프레젠트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후세들에게도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예수께서 오시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는 마지막 세대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예 파라다임 시프트가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의 뿌리에 밝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수와에 대해서는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와를 말합니다.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또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신명기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신약에서 우리가 보죠. 그때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토라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토라를 받은 1세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이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토라 회복의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 복음서하고 사도 바울이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서 전했던 그 신약이 더 중요하지. 왜 옛날 구약이 그렇게 좋다고 가르치고 구약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저한테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의 85%가 전부 토라에서 인용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을 우리가 올바로 이야기해서 토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신명기는요, 신약에서 80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편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막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토라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노모스, 영어의 로우, 우리 한글의 율법, 이것으로 토라를 잘못 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제한된 의미로 신앙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자체가 85%가 토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신앙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온전한 책이고 분리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토라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세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세대는 과거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출애굽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Greater Exodus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하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는 토라의 사이클을 밟아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역사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토라 포션으로 지금 은혜를 받습니까? 막 성경에 막 주제 설교도 좋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생활에 관련이 없는 자꾸 토라 포션만 가르치느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신약의 85%가 토라 포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 포션 속에는요, 매년 매달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이 토라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상 내일 모레 그 티샤베아 앞달의 9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하고 얼마나 엄청난 죄가 그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토라의 사이클을 통하여 토라를 강조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인트로덕션입니다. 데바림 신명기. 그런데 이 신명기를 4가지의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제일 첫째 신명기는요, 언약입니다. 신명기 속에는 언약이란 히브리 말이 2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브리트, covenant.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영어는 covenant,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 이것이 언약인데 히브리 단어의 이 브리트, 이것이 뜻이 참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트는 베이트, 레이시, 여드, 탑, 이 4글자로 브리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covenant, 언약, 이 브리트는 내 아들의 십자가 그 뜻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말로 십자가는 여기 보면 타브가 나오죠. 타. 맨 마지막 알레 타. 알파 오메가 타. 이거 십자가입니다. 여기 십자가 돼 있죠. 집이 있고 사람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십자가 있죠. 이게 언약입니다. 집의 아들이 손에 못을 박았다. 십자가. 이게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언약은 케투바입니다. 결혼계약서인데 여기에 다시 나오니 covenant, brit, 베이, 레이시, 여드, 탑. 이 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히브리 말이 뭐냐? 탑입니다, 탑.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brit,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21번 나와. 그래서 히브리 말로 love,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브, 알렙, 헤이, 베이트, 아하브. 그런데 이 뜻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속에 뜻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 우리 한국말이나 I love you, 영어로 I love you 하면 What is love? 그럴 때 좀 주저하죠.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은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